예,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성경 펴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저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10절까지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뭐가 있어? 그냥 예수쟁이들이 천국을 얘기해 놓고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리는 다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일일까?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53편 2절에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천국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세상 삽니다. 그러나 거꾸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로 그렇게 예비되었으니 그냥 이 세상에 대충 살다 가겠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비교적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늙었는데 병들었는데 뭐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명을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명 감당 그날까지 잘 사세요. 그러면 사명이 무엇입니까? 물으실 때 제가 네 가지로 딱 정리해드려요. 첫째로 죽을 때까지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두 번째, 죽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는 임종 전에 누워서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핑계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 교회도 참 좀 지식이 뛰어난 분이 있는데 날마다 일설 읽고 영어 사전을 읽고 이러는데 이제는 그거 다 집어치우시고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성경만 읽으세요. 제가 그러면 이제 좀 시험에 들겠지만요. 그런 말을 꼭 빼놓고 성경을 읽는 데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세요. 그래서 특별히 많은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그저 옛날에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들이 보통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같이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 오지만 그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학문에 물들고 세상의 지식이 결국 무신론적인 그러한 교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대학 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것은 가장 가까운 이웃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정천국을 이루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 참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한국이 작다는 것은 누구도 다 인정합니다. 그야말로 이 중국의 밑에 있어서 토끼와 같이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그런데
나라가 작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그 불려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자를 좋아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올림픽 상징물도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다른 어떤 것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거 좋아해요. 큰 거. 한 번은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1884년에 이제 두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 후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이제 선교하면서 본부에 이제 그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다는 것을 이제 보고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 사람도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소쿠리에다가 그 개를 집어넣으면 그 소쿠리에서 자꾸 개들이 나와서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한 개가 쭉 올라오면 다른 개가 올라서서 그걸 툭 쳐서 떨어뜨리고 자기도 올라가면 다른 개가 또 툭 쳐서 올리고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누구도 큰 자가 되지 않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큰 거, 천국의 원리와 이 지상의 원리는 다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작은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작은 자가 되는 사람은 여기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답게 여기에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내가 어느 자리에 오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리를 다툼했던 사람들이에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다 오시면서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 위대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큰일을 하는 사람을 상 주고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천국은 그게 아닙니다. 천국은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고 부자고 가난하가 문제가 아니고 배우고 못 배우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크다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난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1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육의 그 그레이드를 할 때는 상대평가입니다. A를 몇 퍼센트 주고 B를 몇 퍼센트 주고 C를 몇 퍼센트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만났을 때 100점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만났을 때 100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만 남겼어도 100점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땅에 묻어두고 게을러서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두움에 쫓겨 슬피 울며 이가 울며 이는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여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절대 순종이고 겸손하고 의존적이고 그 다음에 콩을 팥이라고 그래도 믿어요. 부모님이 말하는 걸 믿어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특징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린아이 같이 변화돼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겁니까? 자기의 어떤 그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배운 지식에 의해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스펀지와 같이 잘 흡수하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죠. 겸손한 사람은 알면서도 남을 존경하고 또 남보다 앞서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며 자기의 사랑을 부족함을 늘 회개하고 남에게 베푸는 자가 겸손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곳 나와 있습니다. 겸손한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그들의 기도는 자랑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그걸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세리들은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15장 17절 21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뿐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 자랑이 어디 있냐면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인간이 발명한 물건 가운데 가장 없어져야 할 물건이 뭐냐? 거울이라고 그래요. 거울 여러분 12번 더 보시죠. 화장이 잘 됐는가? 여기 뭐 흠이 있는가? 보면서 거울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미인이지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잖아요. 거울은 비교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거울이 없으면요 자기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모를 텐데 그냥 거울을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비교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또 연결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에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나의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나이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한 말이잖아요. 지혜라고 하면 대명사처럼 지혜의 왕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나는 지혜가 부족하여 판단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도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시비와 다툼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비교적 너보다 내가 낫다고 자꾸만 비교하게 되다 보니까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아요. 예. 한국 사람들은 미국 와서 첫 번째 뭡니까? 고향이 어디예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집안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막 주워 섬깁니다. 뭐 또 2조 판사 15대 손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족보가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가장 으뜸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포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다툼과 시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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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토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나를 보내달라고 한 것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겸손하게 엎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딱한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뭐 기도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 뭐 너희들이 이렇게 해준다고 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기도하라 그랬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생일 때 선물 사주고 또 뭐 찾아와서 맛있는 음식 해주고 그저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물건만 놓고 가고 그냥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 원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건 대화 좀 하자.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대화 좀. 대화가 없으면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피조물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겸손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예배 없이 겸손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참 겸손합니까? 근데 사실은 티끌과 같은 나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 다 티끌로 만들었잖아요. 티끌과.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주께 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조카 롯을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시 하니까 가라서 내가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한정적인 동네가 아니고 전부 다 지구가 다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하와이도 그렇고 플로리다도 그렇고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저는 그걸 볼 때 이제 말세의 지말이구나. 게이 프라이드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퍼레이드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참 흉측합니까? 그게 자기네들의 자랑이래요. 자랑이래. 있을 수 없죠. 인간이 그걸 포기한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저주받으리라고 분명히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잘못 설교하면 또 잡혀가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창세기 32장에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이제 보나리에 그 보찜을 하나 가지고 갔는데 그 많은 2때를 이뤘다. 2때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동물을 데리고 이제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모세도 여기에 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게 말씀했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모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여기 다 하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며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해석을 왕에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고 이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왕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
주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첫 번째 말씀하셨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회개를 잘해요. 회개. 여러분 회개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이렇게 많거늘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긍휼력이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회개. 마치 하루 이틀 지나서 샤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죠.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잘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씻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개혁자였던 요한 칼빈이라는 분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 우리들의 온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죄인이라는 말 한마디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들의 죄인임을 진심으로 진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오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종류가 많은가를 잘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결할 뿐 아니라 우리의 불결의 성질이 어떤 것이며 종류와 넓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의무를 지고 있는가를 인정해야 됩니다. 상처가 있을 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죽을 매를 맞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도 아직도 죄가 남아있다는 것과 죄악의 깊은 속을 측량할 수 없다는 죄인의 그런 진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회개해도 부족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게 하시고 나의 숨은 허물을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의 숨은 허물. 나의 숨은 허물을 그러니까 이 나의 숨은 허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허물도 하나님께서 찾아서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기르다. 주님 설하시면 내가 서겠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결론 부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뭡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기 맛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도 성경을 알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면 구원은 행위의 열매인가? 행위의 열매가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밝히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합격점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경기고등학교가 좋은 명문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99점이 카트란이면 98점에 불합격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안타깝죠. 근데 내가 그냥 경기 시험 봤다고 하는 그냥 이력서에 한 장 넣자. 그리고 그냥 50점 맞았어요. 50점 맞은 사람 떨어진 사람은 98점 맞으면 떨어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도토리 키재라고 키 잰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참 의로운 것 같지만 나도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외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는데 여기에 순종치 않다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믿음의 증거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며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머리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에도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다른 면이라는 것이죠. 순종하면 믿고, 믿종하면 순종하고, 겸손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겸손하다는 거죠. 이것이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내 기준이 아니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많은 신학교에서도 또 심지어는 목회자 가운데서도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갖다가 이리저리 요리해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게 말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상대주의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옳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러니까 서로 시비하지 말자. 예수 믿으면 어떻고 마음에서 믿으면 어떻고 불교를 믿으면 어떻고 다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만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차별 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차별이 아니죠.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아니고 구별입니다. 구별. 차별은 내가 갑이고 네가 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차별이고 기독교의 그 신앙과 불교의 신앙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이에요. 구별.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질도 건강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바운다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 거기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순송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식들에게도 복을 받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뭐라고 말씀? 이 세상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할 수 있어요? 목욕을 자주 해서 깨끗합니까? 아니면 무슨 돌을 닦아서 깨끗합니까? 바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잘못된 회개하고 계속 죄를 씻고 바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영혼이 깨끗하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길게 한다는 것은요, 그냥 장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살면서 항상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이 소위 번영이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예,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무엇이 번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번성하는 거죠.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 번성할 수 없어요. 혹시 번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할 거예요. 아니, 세상의 부자들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들이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법칙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심판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무서워. 여러분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보십니까? 이 부자들이 하나같이 가정이 다 깨져요. 빌 게이츠도 깨지고요. 이 일론 머스크도 깨지고요. 예? 누굽니까? 아마존도 깨지고 다 깨져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즐길 거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이 깨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나의 축복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계획을 세울 것인가,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천국에서 나를 큰 자라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들이 결코 천국에서 높지 않아요. 심지어는 심리요한이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일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심리요한 같은 훌륭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 이 세상에서 받는 영화와 그 모든 부와 그리고 모든 칭찬이 천국에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크다고 칭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커지고자 노력하고 좋은 학교, 좋은 또 사업, 좋은 또 기회를 통해서 부도 쌓고 명예도 쌓고 또한 모든 것을 세상에서 높이 쌓으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결단코 클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정으로 그 말씀 우리가 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커지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도록 겸손한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와이키키 한인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